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여러분들과 오늘 나눌 주제는 감리회 선교의 어제, 오늘 그리고 미래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시작하면서 강사 소개를 하라고 해서 저는 감리교 신학대학교의 선교학 교수로 98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26년 차 되는 교수입니다. 감신선교훈련센터는 2004년부터 시작했고 그때 책임 교수가 되어서 올해로 20년째 되고 있습니다. 감신선교훈련센터를 졸업한 분들이 한 830분 정도 되시더라고요. 지금은 박창현 교수가 그 다음 맡아서 훈련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밖으로는 초교파적으로 M센터라는 선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 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강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글로벌 미션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간단한 설명, 그리고 우리가 이제 웨슬리의 전통 속에서 선교를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존 웨슬리의 선교적인 측면들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21세기의 웨슬리안들은 어느 정도 포진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고요. 또 우리 한국으로 와서 기독교에 대한 감리회 선교의 과거와 현재를 잠깐 훑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가장 집중적으로 좀 보기를 원하는 것은 기독교에 대한 감리회 선교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선교를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나가면서 여러분들과 맺은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감리교 선교의 어제, 오늘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미션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접하게 될 텐데 저는 늘 이 미션이라는 말은 사명에 대한 이야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션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 사명으로 번역되는 것이 맞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인간들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이 땅으로 내려오셨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를 짓게 하시고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민족을 만들게 하시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세우셔서 사사들, 왕들, 예언자들을 세우시면서 그의 이야기를 해나가신 것, 그 선교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움직임의 가장 기본에는 사랑이 있다. 그 사랑이 없었으면 아마 안 움직이셨겠죠.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미션이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 응답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노아, 아브라함, 수많은 어떤 그 예언자들, 왕들, 주님께 쓰임 받았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21세기 안에서 우리 지구촌에 어떤 사명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질문하고 있는 초점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미션에 대한 틀 안에서 그럼 존 웨슬리는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우리 감리교인들은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이 지구상에는 감리교회뿐만 아니라 장로교회도 있고 침례교회도 있고 성공회도 있고 수많은 어떤 개신교들, 또한 캐톨릭과 오토덕스, 정교회 같은 수많은 교파들이 있는데 그러면 존 웨슬리가 이 땅에서 공헌할 바가 어떤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중요한 단어들만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존 웨슬리를 저는 전도자라고 먼저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는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말을 타고 순회 전도 여행을 하기 52년 동안 그는 22만 5천 마일을 달리면서 5만 회의 설교를 하였다. 그는 세계는 나의 교구라고 외쳤다. 거의 50년 동안 웨슬리는 런던에서 출발해서 뉴캐슬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전도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후예들은 늘 말을 타고 전도하고 또한 교인들을 관리하고 제자 훈련하고 하는 일을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이 Circuit Riders, 말을 타고 순회하는 순회 전도단은 웨슬리 운동의 특징이 되었습니다. 설교하는 존 웨슬리 목사님, 전도하시는 분, 이것이 존 웨슬리 목사님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섬김의 왕으로서의 존 웨슬리 목사님이시죠.
그는 사회 변두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돌보고 이렇게 세우는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신성클럽 때도 그랬고 조지아 선교사로 갔을 때도 그렇고 또한 속회와 성결된 삶 그리고 사회적 봉사와 선교 이것은 하나 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직적으로 봉사하고 구제를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던 것 이것은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트레이드마크처럼 보였습니다. 돈이나 의류, 식량, 연료 및 생활 필수품을 지원하고 일자리를 알선하고 웨슬리 스스로가 일자리를 만들기도 했던 것 이것은 너무도 유명한 웨슬리 목사님의 일화들입니다. 또한 그 웨슬리 운동은 자선단체 또 사회복지시설 특별히 의료시설, 타가소, 양로원, 고아원, 구빈원, 무료진료소, 주일학교 등을 운영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또한 웨슬리의 선교본부였던 런던의 파운더리, 소위 교회죠. 거기에는 과부들을 위한 방직공장, 문맹 소년들을 위한 학교, 극빈자들을 위한 병원, 간해공장, 직업소개소, 신용대부금고와 도서관, 그리고 교회로 다목적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웨슬리안들이 운영하는 이 교회라고 한다면 주중에 이러한 다양한 사역들을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그것이 웨슬리안들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극빈자를 위해서 243개의 병에 대한 752개의 치료법을 개발하기도 하고 책으로 묶어서 사람들이 아프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섬겼던 것도 중요한 그의 사역이었습니다. 또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제도적 변화에도 관심했는데 토지의 지나친 사유화와 독점을 법적으로 통제해야 된다고 주장했고 또한 노예제를 폐지한다거나 정경유착의 부정선거 제도를 철폐하라고 주장했다거나 하류층의 세금을 감면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것도 유명한 그의 사역의 일부였습니다. 하류층을 위해서는 식량과 생필품의 가격이 하락되어야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고 또한 부의 상속을 반대해서 상속범의 시정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노사관계에 있어서도 대화를 통한 합리적인 노사 해결 방법을 권장하기도 했고요. 또한 계급 차별의 철폐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윌버피스가 노예 해방 운동하는 것을 전적으로 지원했고 또한 하워드의 감옥의 개선 운동도 전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서인도 제도에 버림받은 인디오들을 위한 게리의 해방 운동도 지원했습니다. 샤웃버리의 노동 운동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전도의 열정과 또한 실제적인 사회개혁을 묶은 본보기로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을 또 한 번 표현하자면 조직가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휘필드는 부흥운동을 이끌었던 중요한 웨슬리 운동의 리더였습니다만 휘필드가 사라지고 나서 휘필드 추종자들은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요한 웨슬리 목사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감리교회를 만들었죠. 이것은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조직적인 그러한 능력에 기인한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관리할 때도 참회자반, 신도회, 밴드, 또 특별신도회, 속회, 또 여러가지 방법 속에서 특별집회를 통해서 이 성도들을 제대로 묶어내고 훈련시키고 또한 움직일 수 있도록 했던 것, 이것이 조직가로서의 요한 웨슬리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그의 조직은 교회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안에 속회로 또 소사이티로 밴드로 존재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세상을 바꾸는 기능을 감당했었다. 이것을 염두에 두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선행적 은총뿐만 아니라 복음을 체험하게 하고 개인적 성화를 이루며 사회적 성화를 이뤄서 영국 전체의 변화를 가져왔던 굉장히 중요한 총체적 선교의 모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감리교 선교의 굉장히 중요한 축이다,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사역을 정리하자면 웨슬리 목사님은 세상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았다. 그는 세상을 변혁시키기 위해서 평생을 바쳤다. 그는 공동체를 조직하고 훈련하고 세상을 향해서 파송했다. 그는 복음주의자이면서도 경건주의자이면서도 동시에 사회운동가 역할을 감당하기도 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요한웨슬리 목사님의 그 성화가 세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하면서 이런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여러분 왼쪽을 보시면 의인 성화 완전, 이 개인적인 주제 같지만 이것이 온전하게 이 땅 속에서 치유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을 감당했다면, 자, 구체적으로 개인의 삶 속에서도 의로운 개인, 거룩한 개인, 완전한 개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의로운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 완전한 공동체, 여러분의 가정도 의롭게 된 가정, 그리고 성화된 가정, 완전한 가정, 여러분의 일터도 의롭게 된 일터, 성화로운 일터, 완전한 일터, 지역사회도, 대한민국도, 세계도 그렇게 적용할 수 있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축을 이해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측면에서 예수님의 동선을 가장 잘 따라다니신 분이 요한웨슬리 목사님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수님처럼, 웨슬리처럼 목회하고 선교합시다 하는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선교사가 되셔서 세상 곳곳을 섬기실 때에 예수님의 제자뿐만 아니라 자랑스러운 요한웨슬리 목사님의 후예로서 이 땅 속에서 목회하고 선교하는 일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땅 속에서 21세기에 웨슬리언들은 어떻게 포진되어 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저는 3억 7천만의 웨슬리언들을 바라봤으면 좋겠고요. 그 중에 감리교가 8천만 명 정도, 그리고 성결교회가 1100만 명 정도, 구세군이 160만 명 정도, 오순절이 전 세계에 2억 8천만 명 정도가 있습니다. 이 전체를 웨슬리안이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구체적으로 우리 기독교에 대한 감리회의 모습을 잠깐 살펴볼 텐데, 우리 선교의 과거와 현재 부분들을 먼저 짚어보도록 하죠. 우리 감리교회, 한국 감리교회가 세계를 향해서 선교사를 파송했던 첫 번째 케이스로 미 감리회 소속이었던 홍승아 선교사님, 전도사님이 1902년에 인천항을 통해서 하와이 이민 가는 우리 한국 사람들을 쫓아서 하와이로 갔습니다. 그것이 이제 해외 선교의 첫 번째 사례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미 감리회는 북만주와 몽고 그리고 일본 지역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또한 남감리회는 1907년 동만주 선교를 시작으로 만주, 시베리아에 선교사들을 파송했습니다. 1958년에 볼리비아 선교가 시작됐고요. 1965년에 사라왁 선교, 1970년대에 태평양 동아시아 지역 선교, 그리고 1980년대 동아시아 중동 지역과 아프리카 지역, 그리고 1990년대 러시아와 동유럽, 중국 등 옛 공산권 지역의 선교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전 세계 84개국의 14개 지역으로 우리가 나눠서 활동을 하는데, 거기에 734가정 그리고 선교사로는 1325명이 파송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간단한 기독교에 대한 감리회 선교에 대한 이야기라면, 저희가 아까 얘기했듯이 가장 중요한 초점을 선교의 미래로 놓고 어떤 선교를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구촌 상황이 어떤 상태일까 하는 이야기를 할 때 저는 늘 이 그림을 그려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가운데 핵심 변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옆쪽으로 계속 파송되는 그러한 변화들이 따라오겠죠. 그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전 세계가 도시화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알 겁니다. 한국은 이미 도시국가가 되었고요. 농촌은 거의 소멸 상태죠. 제3세계 선교지도 많은 경우에 도시로 몰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관문도시, 또한 도시선교, 도시 안에서 제자 훈련시킨 다음에 어떻게 지역으로 보낼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깊이 연구하셔야 될 줄 압니다. 또한 전 세계가 제4차 산업혁명을 만날 겁니다.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이 만들어내는 디지털 혁명,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전체를 이루는 메타버스, 소위 디지털 공간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스페이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보셔야 될 줄 압니다.
또한 이 전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또한 지역에서 실천하는 이 글로컬 선교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집중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포스트 모던 세대가 이것과 만나게 되니까 전혀 새로운 어떤 세계를 만들 겁니다. 여기서 기독교뿐만 아니라 이슬람, 불교, 힌두교, 수많은 세계 종교들과 또한 민속 종교들, 이런 종교들이 어우러지면서 새로운 영성의 어떤 흐름들을 만들어 갈 텐데,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떤 깊은 기독교 영성을 가지고 그들을 만날 것인가 하는 주제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핵심 변화들이 만들어내는 세계관의 변화가 있을 것이고요, 가치관도 변할 것이고요, 삶의 양태도 변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1960년대에 살던 그런 삶의 방법이 70년대, 80년대 오면서 전혀 다른 세상으로, 그리고 2000년대를 넘어오면서 전혀 새로운 삶의 형태를 가져오듯이 우리의 삶의 형태는 급변하고 있습니다. 가장 걱정되는 것은 코로나19를 우리가 겪었지만 생태계는 더욱더 파괴될 것이고, 또한 가족 형태는 엄청나게 변할 것입니다. 그래서 전통 가족이 핵가족이 맞벌이 가족으로, 또한 이혼 가정으로, 재혼 가정으로, 그리고 게이 가정, 레즈비언 가정, 장애인 가정, 독거노인 가정, 또 어떤 싱글 가정들, 수많은 가족의 형태들이 있을 것인데, 이 부분들을 이해하지 않으면 그들을 제대로 섬길 수 없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져보죠. 이것과 함께 사회구조도 변화될 것입니다. 전에는 산업사회 이런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제4차 산업혁명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직업구조와 또 사회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직업이 거의 50% 정도가 이제 미래에는 곧 없어질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직업 안에서도 우리는 어떤 선교를 감당해야 될지 이야기해야 됩니다. 여성들의 역할은 점점 더 커질 것이고요. 특별히 이슬람 쪽에서도 여성의 지도력에 대해서 수많은 주장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세대는 제가 못 따라가는 영역입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히 젊으신 분들이 그 일들을 감당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신세대를 이해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늙어가고 있습니다. 고령화되어가는 이런 사회 속에서 어떤 사회적인 변화가 있을 것인가 또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는 빈민들, 또 낙오자들 늘 존재합니다. 그들을 어떤 모습으로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인가 하는 것도 우리의 미션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이 전체 구조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선교를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한 가지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 중심의 통합적 사고가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 지구 전체를 운행하시겠죠. 그리고 그 전체에 운행하시는 그 초점을 놓고 이 다양한 구조들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고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과정 속에서 어떤 새로운 선교 이슈들이 생겨날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새로운 선교 이슈들을 저는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이 이런 새로운 세상에 나를 어디로 부르고 계실까, 무슨 일을 하라고 말씀하실까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질문일 수도 있지만 교회가 이 시대에 어떤 곳으로 불리움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는 그러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아까 통합적 사고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총체적 선교가 필요한 거죠. 하나만 바꿔서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총체적으로 다양한 측면들이 같이 고려되고 또한 변화를 주어야 이 지구 전체가 바뀔 수 있겠죠. 총체적 선교가 필요하다. 그리고 성육신적 선교가 필요하다. 머리로만 해서 뜬구름 잡는 모습이 아니라 구체적인 그 주제 안으로 들어가고 그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섬겨내고 변화를 만들어내는 성육신적 선교가 필요하다 하는 것이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그들을 만났을 때 섬기는 모습이 중요하다. 그 위에 군림하는 그러한 선교가 아니라 섬기는 선교가 중요하다. 그리고 이 전 지구적인 생각을 하면서도 지구적으로 생각하면서 지역에서 실천하는 글로벌 로컬 인터랙션 되는 글로컬 선교가 중요하다 하는 것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를 선교적 교회라고 불러보자.
그리고 그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성도들을 다 사명자, 선교사, 그래서 만인 선교사라고 불러보자. 그리고 그 성도들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전문 어떤 기술, 능력, 관점 이런 것들이 주님께 쓰임 받았을 때 그들을 전문인 선교사라고 불러보자. 그리고 이 땅 속에서 공적인 기관들을 만들고 NGO를 만들고 활동한다고 했을 때 그 NGO는 곧 선교 단체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비즈니스를 할지라도 그것은 주님의 기업, 하나님의 왕국 기업, 어떤 비즈니스 애즈 미션의 관점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주제들을 염두에 두면서 여러분은 어떤 부분에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될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과 같이 집중적으로 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선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교를 이끌고 가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선교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계시는지 그 선교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흐름을 타고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사도 바울 이야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로 나가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기도 중에 응답을 받으셨겠죠. 그래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하는 때마다 막히는 거예요. 자, 그것을 그분은 나중에 돌아보면서 성령께서 막으셨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성령께서 막으셨다. 그리고 꿈에 마게도니아 사람을 보여주시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고 부르셨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방향을 틀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선교의 문을 열어주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고 때로는 막힐 때가 있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영적인 관점 속에서 풀어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자, 그러면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어떤 모습이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는 거죠. 한국의 선교의 관점에서 보면 이 나라가 독립되었는가 했는데 바로 분단 국가가 되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은 나라입니다. 옆에 있는 중국이나 몽고보다도 작고 일본보다도 작습니다. 굉장히 작은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이 대한민국은 백의 민족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하얀 토끼. 그래서 이 대한민국을 그릴 때 저는 이 토끼를 연상하면서 그리면 꼭 비슷했습니다. 근데 이 토끼라는 것이 사실은 힘이 없는 그런 동물이라서 등을 딱 잡으면 꼼짝 못하고 바둥거리다가 그냥 가만 축 늘어지는 그런 모습을 자꾸 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약한 민족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복주시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경제가 성장되고 글로벌화되고 전 세계가 알게 되는, 그래서 호랑이 같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키워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면서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한국에 있게 되고 제일 큰 감리교회, 제일 큰 침례교회, 제일 큰 장로교회가 한국에 있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놀란 거죠. 이것 또한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땅이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게 주님께서는 이끄셨습니다. 그리고는 1980년대부터 전 세계를 향해서 나가라,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기 시작하시면서 선교사들이 나가기 시작했는데 1980년대 초는 아마 장로교 선교사들이 먼저 나갔고 후반부에 감리교 선교사들이 나가면서 전 세계를 향해서 선교사들이 나갔습니다. 지금은 27,000명에서 3만 명에 육박하는 선교사들이 전 세계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교사들을 전 세계로 보내시면서 이와 같은 시간에 국내 안에 선교 판도를 바꿔나가셨습니다. 그래서 1980년대부터 시작해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90년대 농촌에 다문화 가정이 생기고 그리고 또 2000년대 들어오면서 외국인 유학생들이 생기고 하는 소위 국내 땅끝에 대한 어떤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 주신 거죠.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들 교회가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국내 땅끝이라는 부분 저 밑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민족들,
그래서 탈북자 그리고 조선족 고려인들에 이르기까지 이 땅을 향해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MZ세대를 향해서도 우리가 선교해야 될 텐데 자꾸 교회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도 마음 아프고요. 또한 가난한 성도들, 더 이상 교회에 나가지 않는 성도들을 향해서도 저희가 새로운 특단의 선교 방법들을 개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타종교, 무종교를 향해서도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국내에 주님께서 깔아놓으신 이 판도를 염두에 두고 교회들이 최선을 다해서 선교 전략을 세우고 또한 사역자들이 나가서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세계 선교를 향해서도 하나님의 대로를 깔아놓기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은 로마가 지역의 도시국가들을 정복하고 제일 먼저 한 것이 도로를 깔아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로마의 대로는 너무도 유명합니다. 군사가 빠르게 이동할 수 있었고요. 또한 무역로가 확보돼서 그 지중해 일대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죠. 로마가 깔아놓은 대로들을 통해서 지중해 전체가 로마의 영토가 되었다는 거죠. 북아프리카까지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것은 로마가 자기의 제국의 욕심을 가지고 한 거 아니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대로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할 때도 이 대로와 항로를 타고 이동했고요. 또한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고 빠르게 세상으로 가서 흩어졌을 때, 복음을 전했을 때에 바로 이 대로와 항로를 타고 이동했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교의 대로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깔아놓으신, 대한민국에서부터 전 세계를 향해서 깔아놓으신 대로가 어떤 것이 있을까 했을 때에 첫 번째, 전통적 선교만 해도 이미 전 세계에 3만 명에 육박하는 선교사들이 깔아놓은 대로가 있습니다. 전에 그분들은 전혀 아무도 없었던 그 지역에 홀홀 단신 들어가서 선교의 어떤 판도를 만들어 놓으셨겠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탄탄 대로를 만들어 놓으셔서 여러분들이 들어갈 때는 이미 선교사, 선배 선교사들을 통해서 다양한 지원들을 받고 움직여 나가실 겁니다. 또한 대한민국에서부터 전 세계를 향해서 NGO의 대로를 깔아 놓으셨는데 월드비전, 굿네이버스, 기아대책 다 기독교 단체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교의 대로를 깔아놓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타고 넘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또한 한국의 비즈니스는 전 세계를 향해서 나가 있는데 이 비즈니스의 대로를 타고 나가면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인정을 받고 활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한류가 요즘처럼 전 세계를 뒤집어 놓은 그런 상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뭐 BTS를 위시해서 수많은 한류의 컨텐츠들이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또한 IT 강국인 대한민국, 메타버스를 통해서 많은 선교를 감당할 수 있다. 이런 선교를 감당할 때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라를 제자 삼는 그러한 8가지 기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종교 부분만 집중해서 개종시키고 뭐 교회를 만들고 여기에 집중했다면 가정만 변화시켜도요, 가정이 기독교 가정이 되면 그 뼈대가 달라집니다. 계보가 달라지죠. 교육을 제대로 크리스천 교육을 시키면 미션 스쿨들이 나라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비즈니스가 바뀌면 나라가 달라질 수 있고, 미디어의 파워는 요즘 같은 시대에 뭐 이 SNS를 통해서 전 세계를 향해 선교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미디어를 타고 들어가는 것은 예술과 오락, Arts and Entertainment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재미없는 컨텐츠로는 복음을 전할 수도 없어요. 예술과 오락 부분, 그리고 사이언스, 제4차 산업혁명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과학, 그리고 그 전체의 어떤 그 행정적인 프레임을 잡는 정부, 이 전체가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나라를 제자 삼기 위해서 8가지 영역들을 염두에 두고 그 기둥들을 전문가를 포진하면서 함께 네트워크해서 바꿔나가는 작업,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선교의 관점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 8기둥을 대한민국에 적용해서 이 대한민국을 바꿔나간다고 한다면 이 대한민국이 제자 나라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더욱더 높아질 수 있겠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선교사가 되어서 어느 나라를 가든지 그곳에 이 8기둥을 염두에 두고 그곳에 전문가들을 포진하고 세워나가고 네트워킹하면서 나라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선교를 해야 될 줄 압니다. 또한 이러한 총체적인 선교를 위해서는 선교 인력들을 동원해야 될 텐데 이런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해서 움직여 가신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신다. 그랬을 때 응답할 수 있는 그런 단위체들을 생각해 보는 거죠. 교회를 동원해서 선교적 교회를 만드는 것, 신학생들을 다시 동원해서 그들을 선교적으로 바꾸게 만드는 것, 전문인들을 동원하는 것, 비즈니스맨을 동원하는 것, 젊은이를 동원하는 것, 또한 MK, Missionary Kids, PK, Pastoral Kids, 이 부분들을 동원해내는 것, 그리고 국내 외국인들을 동원하는 것, 선교단체를 동원하고 신중년을 동원하고 한민족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것, 이런 그림들을 놓고 이쪽 끝에 현지인의 같은 요소들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거기서도 교회가 있을 것이고요, 신학생들이 있을 것이고, 전문인들이 있을 것이고, 비즈니스맨들이 있을 것이고,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단위체들을 현지인들 중에서도 동원해낼 수 있다면, 그리고 한국의 그들 단체들과 연결해 줄 수 있다면 훨씬 더 효과적이고 파워풀한 그런 선교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얘기죠. 또한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될 주제는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앞으로 디지털 공간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스페이스들이 만들어질 텐데 이미 그것을 저희들은 코로나 때 경험했습니다. 교회가 셧다운 당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나눴고 예배를 함께 드렸는지, 학교가 문을 닫았을 때 어떻게 온라인으로 들어갔었는지, 또한 이제는 출근 안 하는 회사들이 어떻게 전 세계 글로벌 컴퍼니를 운영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모든 어떤 단위체들이 다 메타버스 공간으로 지금 옮겨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선교를 그쪽으로 어떻게 심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제가 2020년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 감신대가 셧다운 됐을 때 온라인으로 전환됐던 것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그때부터 공부했던 많은 자료들을 가지고 메타버스 선교로 사역을 확장하라 하는 책을 썼습니다. 사역을 그쪽으로 옮기라 하는 얘기가 아니라 사역을 확장하라 하는 표현을 제가 일부러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어떤 선교가 아프리카에 계시더라도 거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메타버스를 타고 어떻게 확장될지, 또 인도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서 메타버스를 타고 어떻게 확장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시고 준비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1번, 하나님께서 물리적 세계를 향해서 먼저 내려오셨었죠. 구약시대 이야기입니다. 노아를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어떤 모세를 부르시고, 자, 그러다가 주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셨습니다. 2번, 그리고는 제자들을 모으셔서 교회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3번, 그 제자들의 공동체가 땅 끝까지, 물리적 세계 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21세기에 들어서 물리적 세계가 4번 메타버스 세계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5번 하나님의 선교가 메타버스 세계까지 움직여가고 계시는 것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로 움직여 가시는지를 보자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6번, 그렇다면 교회도 메타버스 선교로 동참해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교 도구들을 좀 살펴보면서 그 진화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로마의 대로 항로 얘기는 우리가 했습니다. 그리고 14세기 15세기쯤 되니까 항해술과 나침반, 또 대형 선박을 축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면서 드디어 대서양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미국 땅을 발견했죠. 개신교가 생겨날 때쯤에는 인쇄술, 출판술이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마틴 루터가 독일어 성경을 출판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배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인쇄술의 발전은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죠. 20세기 들어오면서 자동차, 항공기가 일반화되고 사람들은 그것을 타고 조금 더 넓게 활동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라디오 단말기가 생기면서 아프리카까지 내 목소리를 실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고, TV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내 얼굴을 보여주는 그런 선교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1990년대 이후에 전 세계를 엮어내는 새로운 모습이 되었고요. 스마트폰을 통해서 손안에 전 지구와 소통하면서 어디들 가든지 화상통화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메타버스 시대가 됐을 때는 어떤 선교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당연히 세계관을 넓혀야 됩니다. 그렇다면 메타버스가 뭐냐 질문하겠죠. 메타버스는 아이들이 하는 게임이냐, 뭐 비트코인이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겠지만, 크게 정의해 보면 메타, 유니버스, 이 인간이 사는 유니버스를 초월한 어떤 세계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이게 메타버스 얘기입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컴퓨터, 인터넷, 스마트폰 등 디지털 미디어가 연결하는 디지털화된 지구, 그 안에 사람들이 살고 기관들이 옮겨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현재로는 가장 포괄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사용합니다. 다만 이 용어는 또 폐기되고 더 좋은 용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그 용어를 사용하면 되겠죠. 이 메타버스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고 한다면 소위 라이프 로깅 세계 먼저 생각해 보죠. 우리가 SNS를 통해서 페이스북, 뭐 단톡방을 만들고 거기서 제잘제잘 소통을 합니다. 이건 물리적 공간이 아니잖아요. 디지털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메타버스 스페이스가 있다는 것이고, 거울 세계라고 한다면 인터넷 뱅킹을 하고 인터넷 쇼핑을 하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움직여갈 때 거기에 관공서들이 있는 거예요. 학교들도 있고 회사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들이 어떤 이 지구에 있는 모습을 거울처럼 반사시켜서 메타버스 세계로 옮겨갔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증강현실이 만들어지면 더욱더 리얼하게 되고 더욱더 효과적이 되고 더욱더 기능을 하게 되는 그런 세계가 만들어질 것이고, 그 속에서 우리는 꿈을 꾼다. 가상세계. 그래서 저는 게임만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시지만, 저는 이렇게 제 책에 썼어요. 여러분들은 만화가게 안 가셨습니까? 여러분은 만화영화 안 보셨습니까? 하다못해 지금 소설 안 보십니까? 이거 다 가상세계예요. 진짜 아닌데도 그 소설을 보고 감동을 받고 또한 인생의 교훈을 얻고 새로운 꿈을 꾸잖아요. 아이들은 만화 영화를 보면서 SF 영화를 보면서 새로운 세계를 바라봐요. 이런 꿈이 없는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에요. 항상 그것이 과거에는 만화방에서 기능을 했다면 지금은 디지털 게임을 통해서 나라를 만들기도 하고 도시를 건설하기도 하면서 새로운 꿈을 꾸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그 긍정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메타버스에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크레딧 카드를 가지고 삑 하고 전철을 타고 버스를 타잖아요. 또한 인터넷 쇼핑을 하잖아요. 이거를 벗어나서 우리는 살 수 없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물리적 세계, 메타버스 세계로 확장되어 가는 것에 대해서 교회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 교회는 모여야 되고, 그래서 유튜브 방송 이제 안 해. 모여야 되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좀 걱정이 돼요. 세계는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사는데 교회는 안 가도 될까? 나중에 버려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메타버스에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에 가셔서 감리교회 한번 쳐보세요. 거의 없어요, 컨텐츠가. 왜냐면 유튜버 중에 감리교 컨텐츠를 올리는 사람이 거의 극소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올릴 만큼 있다는 거예요, 정보가. 특별히 걸리는 것이 있다면 감리교 안에서 불행한 일들, 또 문제 있었던 얘기들, 그래서 KBS 뉴스에 나왔던 것들, 이런 것들만 떠요. 그러니까 감리교회 쳐보면 부정적인 얘기만 뜬단 말이에요. 메타버스에 감리교회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럴수록 더욱더 중요한 유튜버가 되어서 좋은 감리교, 웨슬리를 소개하고 감리교 전통을 얘기하고 또한 감리교 좋은 케이스들을 소개하는 그런 컨텐츠들을 자꾸 올리면 감리교회 쳐볼 때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뜨겠죠.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어떤 메타버스 사역이 이런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확장된 메타버스에도 교회가 필요하고, 그곳에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상처를 주고받고 있다면 거기서 좋은 상담가도 있어야 되고, 좋은 코치도 있어야 되고, 좋은 NGO 기관도 거기에 만들어야 되고, 좋은 교회도 세워야 되고, 그래서 그곳에서 배회하던 사람들이 그곳에서 복음을 접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라는 거죠. 자, 그래서 메타버스에서 예수님처럼 선교하기 하는 챕터를 제 책의 3장에 넣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이 시대에 메타버스를 과연 사용하셨을까 하는 그런 질문이고, 저는 강력하게 그러셨을 거다 하면서 12가지 예수님이 움직여갈 수 있는 그런 동선을 소개했습니다. 궁금하시면 제 책을 사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교회가 어떻게 메타버스에서 선교할까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제 4장입니다. 다양한 방법들을 소개했습니다. 궁금하시면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계 선교사는 메타버스를 타고 어떻게 선교할까 하는 이야기를 제 5장에 집어넣습니다. 이것도 궁금하시면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선교사로 살아내셔야 되잖아요. 사명자로 살기, 미셔너리로 살기, 미션 포제서로 살기,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명자로 이 땅을 혼자 단독자로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를 염두에 두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이슬람권이라든지 불교권이라든지 강성지역에 들어가서 대놓고 내가 선교사입니다 하는 이야기를 못할 지역에 갈 수도 있어요. 그것은 적절하게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잘 활용하시고, 메타버스도 적절하게 활용하셔야 될 텐데, 그것이 아니라면 보다 여러분들을 드러내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세상의 어떤 리더가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랬을 때 여러분의 기독자로서, 사명자로서의 퍼스널 브랜딩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블로그를 열고, 유튜브를 열고, 페이스북에서 그 컨텐츠들을 소통하고, 사람들을 신방하고 위로하고, 또한 홈페이지를 만들고, 또한 자기의 그 컨텐츠들을 묶어서 책을 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 시대에 무슨 일을 하더라도 책을 한 권씩 쓰면서 움직여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책 내기도 이젠 디지털 책이 가능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쉽게 출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을 염두에 두면서 이 컨텐츠들을 갖고 세상에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할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의 패러다임이 바뀔 시간입니다. 21세기의 선교는 어떻게 바뀔까 하는 이야기들을 제가 많이 나눴고요. 특별히 감리교인으로서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내고 또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까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의 변화가 큰 파도처럼 우리에게 몰려올 겁니다. 여기에 이 서퍼들처럼 서핑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냥 빠져 죽어요. 세상이 큰 파도처럼 올 때에 거기에 그 서핑을 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빠져 죽습니다. 낙오자가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흐름을 이해하고 세상을 탈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큰 파도가 올수록 더 기쁘게 기다렸다는 듯이 이 파도를 타고 넘습니다. 메타버스를 타고 넘고 글로컬을 타고 넘고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대로를 타고 넘어가면서 선교를 신나게 하죠. 세상의 파도를 탈 수 있는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세상의 파도를 탈 수 있는 교회, 그렇지 못한 교회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변화되는 상황 속에서 웨슬리안으로서 어떤 준비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 있게 하나님과 대화하시고 또한 준비하셔서 이 큰 파도를 타고 넘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주님께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감리교인으로서 이 세상에 선교사로 불리움받고 있습니다. 주여 집중하게 하시고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어디로 이끌고 가시는지를 질문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는 그곳에 저희들이 있게 하시고 또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변화가 너무도 급격하게 다가와서 큰 파도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저희들이 빠져 죽을 것 같은 두려움 속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준비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큰 파도를 탈 수 있는 서퍼들이 되게 하셔서 이 큰 파도를 타고 넘으며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귀한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힘내시기 바랍니다. 화이팅!